4월 2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하고 있는 때에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침략해 들어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략군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은 거대한 연합군을 거느리고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불의한 탐욕을 채우려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러나 이들의 대대적인 침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곡 왕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의 약탈 전쟁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여움으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곡을 무찌를 칼을 불러 싸움에 나서게 하시고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그들 위에 퍼부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곡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곡 땅의 왕 곡은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안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략하고자 했던 곡의 의도 자체가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곡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치도록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곡과 그와 연합한 자들을 끌어내신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문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곡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곡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임을 당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곡과 연합군을 침략 전쟁에 끌어들여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여 멸망하신 후에 마침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곡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한 그를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치도록 전쟁터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악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심판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권세보다 더 크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악의 세력이 세상을 호령하는 듯 보여도 저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힘있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 때로 너무 유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와 저희의 모습, 지금 보이는 이 모습 또한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교회와 성도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는 번성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시편 92편의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이 잘 자라고 흥왕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곡을 전쟁터로 끌어내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악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그 자태가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한 백향목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번영과 권세와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92편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즉 하나님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 눈에는 세상이 융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한 자, 하나님과 참된 친밀함을 누리는 의인의 결국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참된 의인의 자리에 서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인답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악은 반드시 멸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번성하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의 합당한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 열방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혼신을 다해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데 모이기 힘든 이때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중직을 맡으신 분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청빙위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은 인도의 오종문 강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어소속히 선교사님이 다시 인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환질병으로 투병조에 계신 김민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강천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하루도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